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꼭 나누고 싶은 인사는 사실은 졸지 마세요 라고 하는 인사를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 초반까지 청년회를 지도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청년회를 지도하고 있을 때 한 번은 여름 수련회를 갔어요. 한 30명 정도 청년들을 데리고 강원도 어느 땅에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둘째 날 저녁 3박 4일 가는 둘째 날 저녁에 통으로 프리토킹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물어보면 대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3시간 잘라놓고서 이제 그걸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저희들 꼭 해보고 싶다고 저보고 하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운데 이제 의자에다 앉아 있고 물 한 잔 주고 지네들은 커피 마셔가면서 저는 물만 주고 그렇게 하고 이제 앉아서 질문을 던지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차라리 이런 질문은 쉬워요. 목사님은 사모님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건 있었던 일이니까 쭉 얘기해 주면 되는데 쭉 진행되다가 중간쯤 갔을 때 질문이 하나 갖다가 던져졌어요. 목사님, 왜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실 때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다시 갈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왜 사람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을까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그거를 사전 예고도 없이 질문을 던져놓고 저거 대답해달라고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머리가 회전하기 시작했고 엄청 빠르게 회전해가지고 답을 던졌는데 그때 던졌던 답은 그겁니다. 이 질문을 거꾸로 해보면 이런 질문이에요. 만약에 사람을 맨 처음에 만들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답할 수 있나요, 성가대? 대답하면 커피 사드리고 대답 못하면 나를 사줘야 되고 커피 마시고 싶어가지고 아주 안 돼. 네, 아무것도 없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다 만들어 놓고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다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답은 맞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제가 했던 대답을 다시 재현한다면 만약에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늘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해를 만들고 별을 만들고 짐승을 만들고 뭐 강을 가르고 뭐 이렇게 했으면 인간이 10년 못 가서 아담이 10년 못 가서 이렇게 말했을 거다. 저거 다 내가 만든 거야. 10년 못 가서 분명히 그 인간은 그렇게 얘기했을 거다. 저거 내가 다 만든, 최소한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최소한 저거 만들 때 나도 다 봤다. 본 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제일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건을 예를 들자면 오늘 사사기 7장 사건이 그거죠. 자, 사사기 6장, 7장, 8장에 기드온 사사에 대한 얘기가 증거되어지고 있는데 얘기를 좀만 줄여서 얘기드리면 이런 겁니다. 7년 동안 미디안 연합군에 의해 가지고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압정을 당하고 있었어요. 미디안과 아말렉 연합군 거기다가 동방 여러 나라들이 연합군을 결성해서 이스라엘을 탄압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뺏어가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서 7년 동안 산속에다가 굴을 파가지고 거기서 움막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었어요. 자,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힘든 세상을 살아야 됐을까요? 당연하죠. 미디안 군대가 강해서 꼼짝 못한 겁니다. 미디안 군대는 지금의 중동 국가들을 아우르는 말입니다. 그 나라가 연합군을 결성해서 때를 지어서 몰려오는데 견뎌낼 수가 없으니까 도망쳐서 살았던 거예요. 자, 7년 동안 뺏길 거 다 뺏기고 도망치다가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자, 여기서 중요한 문제 한 가지 질문을 또 던진다면
왜 이스라엘이 졌을까요? 요즘도 뭐 전쟁 중인데 6장 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을게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자,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한테 졌냐? 왜 밀렸냐? 군대의 숫자가 모자라서, 무기가 딸려서, 화력이 모자라서 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분노하신 거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야. 그래서 미디안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신 거야.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의 흐름입니다.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백성들을 공격하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살다 힘드니까 그제서 드디어 하나님을 떠났던 마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6장 6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던 것 때문에 야단을 맞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제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하나님은 반응하신, 모른 뜨는 척 하신 게 아니라 반응하셔서 응답하시는데, 그래서 기드온을 세우신 겁니다. 기드온을 세워서 미디안 군대하고 전쟁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작전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원래는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기드온은 아무것도 아닌데 6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거든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따라 하실래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아무 말도 없이 기드온을 세우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해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큰 용사가 돼서 나라를 구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기드온의 학력이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의 나이가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의 경력이 나오지 않아요. 기드온의 자격증이 나오지 않아요. 아무 설명도 없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큰 용사가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기드온이 사람들을 불러서 모으니까 32,000명이 모아졌어요. 상대는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와 같고 타고 온 낙타가 바다에 몰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붙었어요. 그래서 저쪽이 수십만 군대라면 이쪽도 최소한 10만은 돼야 되지 않아요. 근데 다 모아보니까 32,000명밖에 안 돼요. 몇 명? 32,000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서 하나님 놀라운 선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7장 2절 말씀이 기드온 이야기의 핵심 구절이에요. 7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자, 상대는 수십만, 백만 엄청난 군대가 몰려들고 있는데 더군다나 미디안 군대는 정예화된, 다시 말해서 훈련이 됐고 무기도 현대화되어 있는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쪽은 농부들이고 양치는 목동들이에요. 32,000명이 되는 많이 모였지만 다들 군인이 아니라 그냥 평민들이 모인 거예요. 더구나 기드온은 전쟁을 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싸움이 붙었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결과를 아시죠? 지금 저쪽은 수십만 명이 모였고 탱크를 몰고 오고 탄도미사일을 끌고 와서 쏘아 붙이는데 이쪽은 지금 아무것도 없이 그냥 싸운데 나가보자 해가지고 나왔는데 무기 하나, 칼 하나 들고 나온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될 턱이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무기를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천사를 보내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7장 2절의 말씀이 포인트예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무 많다. 너무 많어. 너희들 너무 많이 나왔어. 이렇게까지 나올 필요가 없어. 너무 많이 나온 게 문제야. 너무 많으니까 줄여.
그래서 줄여나가는데 32,000명에서 22,000명 돌아가고 10,000명 남았는데 또 말씀하시죠. 아직도 많아. 또 줄여 해가지고 줄인 게 300명까지 남은 거예요. 왜 이렇게 줄이라고 하셨을까요? 자, 10장 2절 아까 읽으셨죠? 얘네들이 숫자가 많으면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아마 너희들 그렇게 얘기할걸? 내가 이겼다고? 우리가 해냈다고?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해질걸? 그 마음을 주님께서 정확하게 읽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아까 기도원 얘기했지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된 것은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됐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300명 가지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300명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했다, 우리가 이겼다라고 좋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숫자를 줄여 해가지고 300명까지 줄이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도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지 않는 것을 좋아하셔요. 우리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잘났다고 높아지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높고 지체가 높고 가진 게 많은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고 범사에 주며 인정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순절이 뭔가요? 사순절이 뭔가요? 사순절은 결국 비워나가는, 줄여나가는 작업입니다. 세상은 그렇죠. 자꾸만 많아야만 이기는 거고, 많아야만 이기고, 숫자도 많아야, 무기도 많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아는 것도 많아야, 사회적 지위도 높아야 되고, 이런 것이 이제 승부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정반대예요.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를 낮춰야 되고, 그리고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강해지면 하나님은 안 도와주셔요.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하나님이 누구를 더 좋아하셔요? 나는 잘났어요. 나는 훌륭해요. 나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한번 보시려고 이렇게 교만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어떤 의사를 만났는데 참 신실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분이 새벽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한대요. 뭘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제가 누구를 고쳤다고 그래서 수술을 잘했다고 그래서 제 이름이 높아져서 명의에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한대요. 근데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자, 여러분, 사순절은 채워나가는 기간이 아니라 비워나가는 기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낮아지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죠. 금년도에 제가 계속 인용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거기에 보면 7절에 자기를 비워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원래 하나님 자리에 계신 하나님이셨지만 자기를 비우셨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으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기간이 사순절이고 예수님을 배운다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살자는 얘기입니다.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을 덜어내고 오히려 낮아지는 이번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명확하게 선포됐잖아요. 너무 많아.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줄여. 근데 그러다가 네가 했다고 자랑하려고 그러지 우리가 했다라고 하려고 그러지 안 돼. 그게 아니고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니까 이 숫자도 줄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300명 아니라 3명 갖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자, 우리 사순절 다섯째 주간 출발하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했다. 내 이름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내 이름이 자랑되어지면 안 돼요. 우리 이름이 기록에 남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순절은 더 많이 가지려고 몸부림치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들을 비우고 십자가 밑에 겸손히 서는 시간입니다. 사순절 마지막 5번째 주간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